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어떤 도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마케도니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은 주전 315년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복 누이 동생 데살로니테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이제 지은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는 주전 442년경에 이렇게 또 로마 제국으로 이게 흡수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이 흡수가 되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있었어요. 큰 전쟁이. 이 블루투스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 이 진영하고 이렇게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전쟁에서 누구 편에 이렇게 서게 되었냐면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의 이 그 편을 쓴 거예요. 이때는 이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 블루투스 편에 쓰지 아니하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 편에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는 아주 이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는 특별한 혜택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 도시로 이렇게 인정받았고요. 로마 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굉장히 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 진행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 여신 숭배 사상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신전들을요, 로마 황제에게 이제 이렇게 헌납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모든 도시의 이 중심권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가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더불어서 성적인 이 방탕이 참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주 이 심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런 도시였어요. 남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자유롭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마 그 시절의 살기를 또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나 이렇게 마음대로 결혼한 남자의 경우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이렇게 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단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이 에게해를 넘어서 이렇게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빌립보 도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점치는 여종이 구원받고 빌립보 간수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바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도착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 복음 선포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 그 마케도니아 중심 도시에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또 이 반발이 또 이루어졌던 도시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고요. 반면에 이 사탄의 영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 바울의 일행들을 고발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이 행정 당국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은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야만 되는, 그것도 정상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야반 도주 하듯이 이렇게 그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2장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주 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다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너무나도 짧게 지금 이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탄이 지금 이제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이 현상 수배를 아마 하지 않았는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요. 베레아라고 하는 또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또 방해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 바울의 일행은 또 어디로 또 이동하냐면 이 남쪽 지역으로, 마케도니아는 이제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스에. 이 아가야라고 있는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이 있는데 남부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지역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에 이제 이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주 만에 떠났던 이 데살로니가가 자꾸 이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낼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총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합니다. 총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27권인데 14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기록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권을 기록합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2권을 기록해요. 2권. 2권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3권을 기록합니다. 3권. 3권이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때는 몇 권을 기록하냐면 4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2차 투옥을 하는 거예요. 2차 투옥을 해서 기록한 성경이 3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3권. 3권 기록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워졌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 편지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한 박해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우상 숭배와 음행이 아주 그냥 뭐 사회 전반에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신서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는 너무나도 이제 이 짧은 시간에 힘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앉아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똑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앉아있는 그 입장에서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잘 종합해서 이 정리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책을 참조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또 전했던 이 말씀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믿음도 좋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완벽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목사가 많이 알아서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또 듣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무릎을 꿇는 그 일을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목사와 이렇게 성도가 있지만 이것이 계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드러나는 위치에 있지만 성도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는 성도대로 또 서로가 이렇게 또 섬기는, 존경하고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지의 서문인데요. 편지의 서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편지의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세 사람이 이제 그 편지의 발신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편지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편지의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도 2차적인 수신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이 편지 서문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문에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은혜와 평강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깊어져야 된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한 믿음의 지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받은 친절을 나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절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와 화평이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편지의 서문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가? 그거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돈독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여기서 이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항상 감사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여기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골로새 교회에도 세 가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 어떤 열매였어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열매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냐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소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대상을 초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시게 되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특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은 비결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 누구를 따르는 죄송합니다. 또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열매를 이 영적 트라이앵글을 지금 이제 형성하고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났고요.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났고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기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까 지금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지금 이제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소문이. 네.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 전역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3주밖에 지금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3주 만에 갓 태어난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온 지역에 지금 퍼져나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 되는 교회, 본보기가 되어진 그 교회가 되었음을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가 극도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극도의 핍박, 고난과 핍박을 이제 이게 받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 감옥에 gat히고 고문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 로마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떤 시대냐면 지금보다 더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 이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예 맞습니다.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입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불이익을 막 받게 됩니다. 당시에 보시게 되면 길드라고 하는 이제 이 상업 조직이 있었어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길드 가입을 하려면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문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드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도 또 이렇게 참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이런 그 불이익과 이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때문에 우상에서부터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상은 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화려하고 무언가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다가 빛으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일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것은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1차적인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를 거부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이게 음행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중요한 결단.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익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게요.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게 되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가장 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요 10절 말씀에 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오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오신다는 말이 오신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님은 오신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왕의 행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 물러거라 하지 않습니까? 물러거라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지나가신다 했을 때 그 왕이 오신다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파루시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파루시아가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제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의 행차가 지금 진행되는데요. 왕의 행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이 집행되는데 이 진노의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불건강한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신다는 구절은 2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2장 19절 20절인데요. 이때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신자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오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루시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지금 고난과 박해 중에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이요 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의 모습은 허접하지만 그때에는 영광과 기쁨의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구절을 보시게 되면 3장 13절이에요. 3장 13절. 3장 13절.
3장 13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게 세우시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주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더러움이 있어요. 예, 잘못된 행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이 추하고 누추한 몸, 이 그 불건건한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죄와 싸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지만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의 존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 거룩함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다는 구절 한번 또 볼게요. 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 매장 말미에 오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의 행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의 행차에 백성들이 영접하러 나가는 장면이 또 있는 거예요. 영접하러.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을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맞이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 그리스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판테시스. 그게 어디에 있냐면 1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파루시아 하시게 되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판테시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이제 그날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때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할 때 전쟁할 때 그 진격하는 그 이 명령이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진격하는 명령이. 그래서 주께서 호령을 한다는 거예요. 호령. 이것은 사령관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그 사령관의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진격 명령을 또 내리는 거죠. 진격 명령.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격 나팔 소리가 이제 빵 하면서 울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이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얀 말. 백마 타고 오시는 이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이단 교주들이 이 모습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모든 이단 교주들, 문선명, 또 뭐 그 누굽니까, 신천지의 그 신천지 누구, 이만희, 그다음에 안상홍의 누구예요? 그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 가지고 쪼랑 백말 있죠. 쪼랑 백말 타고서 이렇게 흉내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있는데 자신은 이제 가짜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백말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이 재림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죽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니,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이게 기쁜 일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결코 살아있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치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섯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이에요. 5장 23, 24절.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을 완결시키신다는 거예요. 완결. 5장 23, 24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 그 완전한 거룩함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몸은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영은 이제 그 하늘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혼도 이제 하늘에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그 몸과 이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벽한 이런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그때 그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는 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은요, 한치의 빈틈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이제 임박하고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적용할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겸해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으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 것도 충분히 즐기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을 것들을 또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3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어떤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것들은 이 드려진 시간이나 드려진 물질이나 드려진 어떤 그 희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버려진 이런 시간들, 노력들, 희생들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낮의 아들이 되었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거나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은 그냥 이제 그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맞춰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방종의 삶을 살라고 죄사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낮의 일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이 잠자지 말고 이렇게 취해 있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다고 해서 이 넘어진 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이렇게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결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고 싶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설교하면 구원파라고 또 이렇게 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중심 메시지가 뭐냐? 구원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과 재림 빼면은 전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윤리적인 교과서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진리,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 바로 이 구원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 뿌리가 뭐냐? 바로 이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 단 3주 동안에 탄생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극심한 로마 제국의 그 유대인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했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노초한지 우리는 우리가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요.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들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이렇게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을 이렇게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